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태권도 사범 목사입니다. 예, 평생 태권도 해왔고요. 제가 70년에 초단을 땄으니까 올해로 이제 태권도 유단자 된 지가 이제 50년 되는 해예요. 예, 그래서 태권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거 평생 해온 걸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해라. 예,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태권도 선교 개발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권도 세계에 나가 있는 태권도 선교사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선교사들을 잘 교육시켜주는 일,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했던 건데 송성재 사범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 정말 훌륭한 사범님이에요. 예, 실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이 어떻게 하면은 태권도 도장을 복음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 선교적으로 태권도장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님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치성 목사님, 또 선교부, 그리고 당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늘 하는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날 바라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불 구경하러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무엇보다 놀란 것은 그분이 모세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온 세계가 정말 마비되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는 불구경하러 떨기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거는 모세의 해석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불구경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은 내가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르죠, 해석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건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성공과 실패를 하고 다양한 인생의 일들을 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의 이 현재의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은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여러분께서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지 이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코로나가 다 끝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질문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현장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나를 이러한 현장 속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의 두려워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 초월된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그 목자의 양떼를 치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이거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뭘로 변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아침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예. 다윗은 얼마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가 발견하고 인식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루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루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고 이 핸드폰을 들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말 마음에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함이 없는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배고플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나의 오늘의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부족하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물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해요? 그건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좋은 거. 고통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독특한 것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실패했든 성공을 했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이 평안인가? 어려움이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거, 슬픔이 없는 거, 이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음이 직면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은, 그거를 신앙으로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과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환경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참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평안함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뭐가 해결된 거 있으세요? 갑자기 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어떠한 일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격에 겨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정의라든지 이러한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아모스 5장에서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정의라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사회적인 정의와 질서를 말해요.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잘 지켜서 질서 있게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인간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인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것이 사회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차원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의 정의를 지키는데 다른 차원 속에서 정의를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태권도의 정신이 있어요. 태권도 정신이 나를 이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태권도 정신이에요. 이 태권도 정신을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사범들 모아놓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태권도 정신이 뭡니까? 근데 사범들 대부분이 몰라요, 태권도 정신을. 근데 실제 태권도 정신은 그거예요. 나를 이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태권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을 만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 연대 지금 교수인데 제가 그분 만나서 김 교수님, 태권도 사범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겨요? 자기를 이길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태권도 정신이니까. 그래서 김 교수님, 이거를 태권도 정신이다라고 이게 정식 공인해서 결정을 정식으로 한다면은 액자에 적어서 도장에다 걸어놓는 그때로부터 끝날 겁니다. 못 지킵니다, 이거는. 그분도 인정하세요. 그런데 김 교수님,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정신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가운데 이 사람도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교제권 속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로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태권도, 예수를 믿는 태권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못합니다. 그건 맞아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올바른 태권도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범들한테 전통적인 태권도를 우리는 버리지 말고 전통적인 태권도 정신을 우리가 잘 지키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러한 시간에 주일 저녁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라면은 참 신앙이 참 성숙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만큼 지금만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내게 그동안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들, 성공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오늘 이 신앙까지 자라왔는가? 아니면은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러한 참 힘든 이러한 일들을,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이 후자잖아요. 좋은 일들 통해서 여러분 신앙 잘 자라시나요? 아니죠. 고통 가운데 자라시죠. 어려움 가운데 자라시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지었고 정말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할 수 있다면은요, 그 죄가 그 사람을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팔레스타인 골짜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골짜기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러한 그 물이 흐르고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풀이 그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안 내려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 바닥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고 정말 부드러운 풀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아래에 내려가신 분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꼴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정말 힘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여러분의 은혜, 그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의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은 이제 정말 살기도 막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다양한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병원에 가고 대장 이렇게 그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이제 하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병원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암이 있다는 거죠. 예, 대장에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예, 나중에 보니까 뭐 정말 아주 척인데 이 의사가 너무 이렇게 방정을 떠는 바람에 그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죽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보다 3살 위 누나가 49살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암 그러면은 죽음, 이게 저한테 딱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모는 한국에 가 있었고 저 혼자 이제 이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나간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죽는다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점검해보고, 그래 천국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지. 아이들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다 성인들 됐으니까 걔는 뭐 잘 살겠지. 또 사모를 생각하니까 저희 사모가 그렇게 인물이 괜찮아요. 그래서 사모 생각하니까 아직 나이도 있고 인물도 괜찮으니까 뭐 한 번 더 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일찍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지무지하게 큰 두려움이 마음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 평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탁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쭈뼛하고요. 그냥 입이 이렇게 이를 악물으니까 입이 그냥 이 턱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몸을 떨어가지고 두려움에 이게 찼을 때 뼈가 아프다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을 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목회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얼마나 잘 알아요. 평신도보다 훨씬 많이 아는 편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이 모양 요 꼴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요, 아주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맞기도 하고 채찍에도 맞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항상 감사한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졌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은 거룩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돼 나가는 그거를 바라볼 때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의 다양한 두려움이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보다도 조금은 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발견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내 그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제 병에 걸리든지 사업에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앞으로의 나의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그래, 그저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면 그날 주님 앞에 서면 되지.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계신다면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곳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이거는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하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잘못된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대드는 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김 집사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좀 어떻게 하나님이 선봐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저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이에요.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원수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말 그 원수는 사실은요, 내 눈에 보이는 원수보다 이 악한 영을 가진 악한 영의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가 하나님께서 그 내 원수를 쳐버렸다, 아니면 그에게 참 벌을 줬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러한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바라보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겠어요? 그놈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그 원수, 그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그 사탄, 그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하는, 약한 영에 여러분의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원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그에게 가서 먼저 안아주고 먼저 사과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 그래서 신앙에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라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10년 전에, 20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다른 것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을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죄 지을 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우리들에게는 갖가지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셨잖아요.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여러분의 죄 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셨고요. 실패할 때도 옆에 계셨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 나의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갖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선택해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잘못과 이 잘못된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망설여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다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용서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래오래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서함의 확신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일주일, 한 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저변을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훈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해야죠.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안 나. 그러한 마음이 딱 채워졌을 때 그래, 하루 스킵, 내일 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무릎 다 꿇고 하나님, 기도하기 싫어요. 이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세요. 그래도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분명히 장담하기로는요, 여러분께서 기도 생활에서 정말 큰 간증할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기도하기 싫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기도의 추억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기 부르짖을 때, 끈질기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그러한 그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요령껏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효자들은 그거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효자들은
신앙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신나기도 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러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고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걸음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밝히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방한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또 대구 영안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저런 모습을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